기도로 승부하라. 기도로 승부하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히스기야 왕의 제안으로 시작된 합심 기도로 인해서 남유다는 큰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진격해 오던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의 대군이 하루아침에 몰살을 당하게 되었어요. 어제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죠. 이사야 37장 3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여호와 하나님의 개입으로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의 군사는 힘 한 번 쓰지 못하고 죽게 된 것이죠. 죽어버렸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았더니 하나님의 개입이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아수르의 군대가 가는 길을 어느 누구도 방해할 수 없다. 심지어 여호와 하나님조차, 너희들이 믿는 그 하나님조차도 우리가 예루살렘을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침공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을 구원시킬 수 없다. 너희들이 그렇게 믿고 떠드는 그 여호와 하나님조차도 예루살렘을 구원시킬 수 없다라고 하나님을 모욕하며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하나님을 깔보았던 아수르의 왕 사네립, 그도 결국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제국의 왕이 죽게 된 거예요. 그렇게 까불었던, 하나님 앞에 까불었던, 하나님을 업신여겼던 그도 죽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다음과 같죠. 이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초강대국인 아수르의 왕이었던 사네립은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암살을 당한 것도 아니고 바로 자신들의 아들들에 의해서 처참하게 죽음을 당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큼 비참한 것이 또 있을까요? 우리의 이성으로는 어떤 설명도 불가능한 전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18만 5천 명이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한 것이고 한 번도 싸워보지도 못하고 또 18만 5천 명을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진격하도록 했던, 또 하나님을 조롱했던 그 왕, 그 대제국의 왕이었던 사네립조차도 자신의 아들들에 의해서 암살을 당했는데, 여러분, 이것이 이성적으로 설명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바로 이런 모든 놀라운 역사는 히스기야로부터 시작된 합심 기도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히스기야는 아수르와의 승리의 감격을 누리는 것도 잠깐, 자신이 곧 죽을 병에 걸렸음을 알게 돼요. 설상가상이죠. 기쁨도 잠시, 자신이 여러분 죽게 된 거예요.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뭐라 할까요? 히스기야가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생긴 문제를 극복하게 되자 이젠 히스기야 개인에게 또 다른 위기가 닥쳤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위기가 여러분 연이어 닥치고 있습니다. 그것도 보통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문제예요? 죽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자기의 생명보다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 우리가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목적도 먹고 살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한 것 아닙니까? 왜 여러분 돈을 그렇게 벌려고 해요? 먹고 살려고. 왜 여러분 열심히 공부합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곳에 취직하려고, 그래서 먹고 살려고. 사람들이 여러분 경제활동을 하는 목적이 다 먹고 살기 위한 거잖아요. 왜 우리가 여러분 하루빨리 코로나를 극복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다 먹고 살기 위한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여러분 생명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가 죽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고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감당하기 힘든 위기를 만난 히스기야,
이번에도 역시 그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역시 기도의 사람이에요.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그런데요, 성경은 히스기야가 자신의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했음을 의도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냥 히스기야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렇게 쓰여져도 돼요. 그런데 굳이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뭘까요? 이것은 다소 의도적인 행동이라 할 수 있는데, 즉 자신의 시선을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로만 향하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위기의 상황은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 결단이에요. 믿음의 결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포위한 아수르의 위험을 물리치기 위한 기도가 공동체를 위한 합심 기도였다면,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들이 합심 기도였다면,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히스기야 자신의 질병 치유를 위한 기도는 바로 개인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도에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 합심 기도가 있고, 두 번째로는 개인 기도가 있는 거예요. 아무튼 공동체 혹은 개인이 고난을 만나게 되었을 때, 고난을 당하게 되었을 때, 감당하기 힘든 고난을 당하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무엇이다? 기도임을 오늘 본문은 알려줍니다. 다음의 구절은 이것을 강조해 주는데요, 야고보서 본문은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할렐루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어떻게 하래요? 그는 기도할 것이요. 주님께서는 성도가 고난을 만나게 되면 우선적으로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고난이 자신의 죄 때문에 일어난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연단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주신 고난인지 파악하기 전에, 분석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고난이 생기면요, 무조건 꿇어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에게. 그 분석하지 마세요. 야, 이 고난을 하나님이 왜 주신 거야? 여러분, 고민하지 마세요. 고민하기 전에, 분석하기 전에 먼저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히스기야가 그리 살았어요. 그리 살았던 인물이죠. 히스기야는 많은 생각을 했던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생각을 여러분 많이 했던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는 왜 자신에게 고난이 연이어 닥치게 되었을까 생각하기보다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자였던 것이죠.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들 모두 이런 히스기야의 영성을 본받아야 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3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3절 시작.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아멘.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했다. 히스기야는 지금까지 자신이 주 앞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누구보다도 주님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님 앞에 통곡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내용이거든요.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는 쉽게 할 수 있는 기도는 결코 아니죠. 쉽게 할 수 있는 기도는 결코 아닙니다. 이런 기도의 내용을 담아서 하기는 쉽지 않아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정말 몸부림치지 않으면 이런 기도를 감히 할 수가 없겠죠. 하나님이 저를 아시잖아요.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다 기억하시잖아요. 저를 좀 그렇게 알고 저를 구해주세요. 이런 기도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이런 내용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hil스기야는 그리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그러기 때문에 평소에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자였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hil스기야의 영성이 참 부러웠습니다. 너무 부러워요. 문제가 생겼을 때 주님 앞에 그 문제를 바로 가지고 나아가는, 그래서 기도하는 그 모습도 부러웠고, 혹은 자신의 지난 삶은 하나님께서 기억해달라고 당당하게 요청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부러웠어요. 야, 너무나 부럽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hil스기야의 기도에 하나님은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응답해 주십니다. 응답해 주세요. 너는 가서 hil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한을 15년을 더하고. 하나님께서는 hil스기야의 기도와 눈물을 보시고 그의 생명을 무려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응답의 표징으로 하나님께서는 아하스의 일령표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물러나게 하셨죠. 아하스의 일령표란 무엇이냐면 바로 시간의 경과를 보여주는 해시계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천지 만물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께서 천체를 움직이신 거예요. 천체를. 여러분, 바로 hil스기야의 치유는 다른 누군가가 아닌 오직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난 일임을 보여주고자 하나님은 그렇게 천체를 만드신 것이죠. 여러분, 그림자가 10도 물러간다는 것, 이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아니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아니잖아요. 시간을 여러분 뒤로 미루는 건데 이거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근데 만물의 주관자이신 창조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심으로 뭘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이 hil스기야가 15년 동안 오래오래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은 바로 누구의 덕분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냥 자연스럽게 치유된 것이 아니다. 그것을 보여주고자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보통 어떤 신자들의 경우 오늘 본문에 나오는 hil스기야처럼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한 기도는 지극히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극히 이기적인 기도 제목이고 또 어떤 의미로는 기복적인 기도 제목처럼 보이기에, 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자신의 병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한다? 그건 굉장히 이기적이잖아. 그리고 기복적이잖아. 뭐 그걸 가지고 기도해? 주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hil스기야가 15년을 더 살게 되므로 희대의 악한 왕인, 내일 살펴보게 되겠지만 므낫세를 낳게 되었고, 후에 바벨론 사신들에게 무기고와 보물고를 보여주는 큰 실수를 범하게 되기에 차라리 hil스기야가 기도하지 않고 그때 죽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hil스기야가 15년을 살면서 죄를 지었거든요. 또 악한 악을 낳았거든요. 누뚱이를 낳았는데 그 누뚱이가 여러분 희대의 악한 왕이 되었어. 또 나중에 바벨론의 사신들에게 이 보물고와 무기고를 보여주는 이 교만을 저지르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괜히 오래 살아가지고 15년이 여러분 더 연장되는 바람에 그렇게 죄지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죽었어야 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일종의 염세주의적 운명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라고요? 염세주의적 운명론이에요. 이건 뭐냐? 염세주의란 비관주의 또는 페시미즘이라고도 하며 세계는 원래 불합리하여 비애로 가득 찬 것으로서 행복이나 희열도 덧없는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염세주의에 이렇게 있는 분들은요 굉장히 시니컬해요. 신경일적이에요. 모든 걸 여러분 삐딱하게 보려고 하는 분들이에요. 이 세상은 악으로 가득 차 있고 불행한 것들의 연속이다. 여러분, 이런 염세주의적, 거기에다가 인간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다,
운명론이 합쳐져서 염세주의적 운명론이라 이야기하는데, 제가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병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야 돼, 괜히 여러분 15년 동안 오래 살았다가 그렇게 죄를 지었잖아, 그때 죽었어야 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로 이 염세주의적 운명론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은 이미 정해진 것이니 죽게 되었을 때에는 어떠한 것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떠한 것도 해서는 안 된다. 즉 기도조차, 치료조차도 해서는 안 된다. 병원도 가서는 안 되고 교회에 나와서 기도해도 안 된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미 정해진 운명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성경적인 관점은 아니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죠. 이런 염세주의적 운명론은요, 성경론은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실제로 히스기야는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 통곡할 정도로 간절히 매달렸으며, 이런 히스기야의 기도와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치유해 주셨어요.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그의 인생을 평가해 주셨죠. 바로 열왕기하 18장 5절 6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평가거든요. 히스기야 왕의 평가예요. 하나님의 평가예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여러 왕 중에서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왕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리 많지 않아요. 인정받았던 왕이 그리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몇 안 되는 왕 가운데 하나였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의 기도가 무조건 잘못되었다라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병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기도가 잘못되었다라면 하나님이 그렇게 그를 칭찬했을까? 인정했을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히스기야의 기도, 병을 낫기 위한 기도는 이걸 부정적으로만 보셔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극히 이기적인 기도 제목조차 기도하기만 하면 응답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이런 여러분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 굉장히 이기적인 기도 제목처럼 보이잖아요. 자신의 병을 낫기 위한 거. 여러분, 이런 것조차도 기도하기만 하면 무조건 응답을 받는 것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히스기야의 기도 제목은 생명 연장을 위한 지극히 이기적인 기도 제목처럼 보이기에 이런 질문도 가능하죠.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 제목들을 보세요. 자녀들 잘 되는 것, 좋은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 좋은 차를 사고 싶은 것.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내 병이 여러분 낫게 되는 것. 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들을 뜯어보면 다 그런 것들이 많은데, 히스기야도 응답을 받았기에 우리도 응답받을 수 있다는 건가요? 무조건 응답을 받는 것인가요? 여러분 기도만 하면? 이것에 대한 답은 6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어저께 말씀을 보면서 이 6절을 보면서 전율을 느꼈어요.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아멘.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분명히 히스기야는 병들어 죽게 되었기에 그 죽음을 건져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굉장히 이기적인 기도 제목처럼 보여요. 그것도 솔직한 자신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통곡하며 부르짖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의 기도와 눈물을 보시고 무려 15년이나 더 살도록 허용해 주셨어요. 따라서 어떤 의미로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은 것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뜬금없이 6절을 통해서 6절 말씀을 기록하지 않아도 좋은데 굳이 이 말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6절을 통해서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또 이 성을 보호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세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봐야만 할까요? 여러분 6절을 이렇게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바로 히스기야는 사명을 붙들고 기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히스기야는 사명을 붙들고 기도했다. 사명을 붙들고 기도했다. 따라서 히스기야는 지극히 이기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사명을 붙들고 기도했던 거예요. 이 6절을 통해서 아마도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생명 연장을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단순히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단순히 오래 살고 싶다라는 것 때문에, 자신의 그런 목숨 보존을 위해서 오랫동안 왕을 하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기도한 것이 아니라, 생명 연장을 기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당시 왕은요 죽을 때까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왕을 여러분 더 하기 위해서, 오래 살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생명 연장을 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바로 6절을 보시면 바로 나라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연장시켜 달라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예루살렘을 향해 왔던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의 대군이 모두 죽게 되었으며, 이것을 계획한 사내립 왕조차도 암살을 당하게 되었지만, 아수르는 호시탐탐 역시 아직도 남유다를 노리고 있었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왕으로서 아직까지 불안한 상태에 놓여 있는 자신의 나라 남유다의 상황을 붙들고 기도했던 것이죠. 하나님, 지금도 불안하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죽으면 18만 5천 명이 죽었지만 이제 사나립의 아들 가운데 한 사람이 역시 왕이 되어서 우리나라를 또 노리고 있을 텐데, 지금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를 좀 구원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먼저였다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자기가 오래 살아야 된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은 어떻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바로 6절을 통해서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또 이 성을 보호하겠다라고 약속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런 주어진 사명을 붙들고 히스기야가 기도했기에 히스기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기도를 할 때에도 여러분 개인적인 지극히 이기적인 어쩌면 기복적인 것처럼 느껴지는 것조차도 기도해도 좋아요. 그렇지만 왜 내 자녀가 잘 돼야 됩니까? 왜 내 좋은 자녀가, 내 자녀, 귀한 자녀가 왜 좋은 대학에 가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것이 폼나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 자녀 행복을 위해서?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하는 거예요. 사명이 없이 그냥 내 자녀 잘 되게 해달라고 아무리 기도해보세요. 안 돼요, 여러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왜 암에 걸려서 지금 죽을 위기에 있어? 예? 여러분, 단순히 오래 살기 위해서, 예? 그걸 위해서 여러분 암 고쳐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십니까?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분 이기적인 것처럼 보이는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더라도 어떤 분들은 응답을 받는데 바로 사명을 붙들고 기도할 때 응답을 받게 됨을 저와 여러분들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사명을 놓치지 않고 붙들고 기도한다면 자신에게 닥친 고난을 위해 기도하더라도 이것은 지극히 이기적이거나 기복주의적 기도 제목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주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리 생각하지 않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 때문이라면 그것은 영적으로 건강한 거예요. 그렇지만 사명 없이 구함은 방향 잃은 외침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신자들은 항상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놓쳐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부르시는 순간 사명자로 세워주십니다. 사명이라면 보통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저와 같은 목회자에게만 주어진 것이라고 여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주시는 게 바로 사명이에요. 사명은 바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남녀노소, 다양한 직업, 다양한 환경 속에서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세워서 자신의 나라를 확장하도록 한 것이죠. 따라서 아직 학생이건 일반 직장을 다니건 또 사업을 하건 가정주부이건 은퇴한 자이건 자신이 처한 곳에서 세상 사람들과는 분명히 다른 가치관으로 무장한
사명자로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직업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가정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저는 목회자지만 여러분들은 평신도잖아요. 하나님 나라 확장은요, 이 목회자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같이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학, 스포츠, 교육 모든 방면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이 임해야 하는데 바로 여러분들을 사용하고자 여러분들을 구원시켜 주신 것이고 구원시켜 주시면서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이루도록 사명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다음의 고백은 사명자가 가져야 할 마음 자세임을 알 수 있는데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아래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바울에게는 비천이나 풍부나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비천은 피하고 싶죠. 풍부만을 원하죠. 그것만을 위해서 기도하겠죠. 근데 바울은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비천하면 비천한 대로, 풍부하면 풍부한 대로 살 수 있었어요. 즉 그런 환경에 상관없이 그런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복음 증거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던 것이죠. 따라서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들도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붙들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사명을 붙들고 기도했던 히스기야는 어떻게 이제 기도합니까? 사명을 붙들고 기도했던 히스기야는 어떻게 기도했길래 기도로 승부를 걸었다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했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38장 16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16절 시작. 주여 사람의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일부 지적인 신자들 가운데서는 구체적으로 기도하기보다는 고상하게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지적인 신자들 가운데서는요. 그래서 막 크게 여러분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 굉장히 여러분 이렇게 천한 것처럼 이렇게 보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강남에 있는 어떤 교회를 가보게 되면 이 지식인들이 많이 모여 있는 교회인데 이렇게 여러분 큰 소리로 막 방언 기도하고 가는 거 굉장히 싫어해요. 못하게 해요. 못하게 무조건 막아. 그냥 중얼중얼만 해야 돼. 속으로만 해야 돼. 그것이 여러분 굉장히 고상한 척 기도하는 것이죠. 그것만 여러분 옳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일까요? 쉬운 말을 놔두고 고의적으로 어려운 용어를 사용한 기도하곤 합니다. 마치 주일 대예배 시 대표 기도자가 하듯이 말이죠. 홀로 기도하는데 혼자 하나님과 독대하고 있는데 마치 대표 기도자가 기도하듯이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개인 기도의 경우에는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것이기에 하나님께 자신의 속마음을 모두 말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마치 어린 자녀가 부모에게 자신의 필요와 사정과 감정을 모두 말하듯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어린 자녀들은 부모에게 감추는 것이 없잖아요. 그렇죠? 품 안에 있는 자녀들은 감추는 게 없어요. 진짜 감추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애들은 얼마나 천진난만한지 아주 솔직하죠 여러분. 그러게 우리는 나이와 자신의 사회적인 지위, 포지션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는 마치 어린 아이와 같이 구체적으로 모든 것을 말할 수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체면을 생각해서는 곤란합니다. 실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몰라요 여러분? 그건 아니잖아요. 모를 리가 없죠.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자신의 아빠, 아버지로 인정하는 것이지만 체면을 생각해서 두리뭉실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자신과 아무 상관이 없는 막연한 높은 존재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자녀로 부르셨지 그냥 어떤 공적인 관계로 부르신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는 왕의 신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왕이라는 신분,
이 절대 왕정 국가에서 왕이라는 신분은 최고죠. 높은 신분이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마치 어린 아이와 같이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궁궐에서 쓰는 고상한 언어로 말하고 있지 않고 시장에서 쓰는 솔직한 말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면서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저를 살려주세요. 저 불쌍히 해주세요. 여러분 왕이 여러분 이런 말하기 쉽지 않거든요. 왕이 여러분 이런 말하기 쉬워. 왕 주변에는 여러분 이 보좌진들이 있고 비서들이 있기 때문에 홀로 기도하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 다윗도 그렇게 기도했죠.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왜 그렇게 죄를 지었습니까? 당신이 죄인입니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시편을 보세요. 여러분 이 다윗은 여러분 얼마나 철저하게 회개를 합니까? 근데 부끄러울 정도로 여러분 낯뜨거울 정도로 회개를 하잖아요. 예, 아주 구체적으로 리얼하게. 왕이지만 여러분 쉽지 않아요. 왕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들 모두 힐스기야와 같이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요, 이 개인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 앞에 속삭이세요. 다 여러분 이야기를 하세요. 다 주님에게 여러분 다 말하세요. 하나님께 여러분 감추지 마세요. 감추려고 하지 마세요. 아버지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마치 내가 어린 아이처럼, 아우 목사님 제 사회적인 포지션이 있는데 그래도 제 나이가 몇인데, 여러분 하나님 나이가 몇 세십니까? 예? 그분께 여러분 다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몹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몹시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사야 38장 14절을 같이 봅니다. 38장 14절 시작. 나는 제비같이 핫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아멘.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이게 어떤 말일까요? 이 부분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게 되면 다음의 말이에요. 나는 눈이 멀도록 하늘을 우러러보았다. 시적인 표현인데 실질적으로 히스기야가 눈이 멀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간절히. 즉 히스기야는 눈이 멀도록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죠. 얼마나 여러분 눈을 감고 막 기도했다 하면 눈이 안 보이는 것처럼. 예. 눈이 멀도록. 이런 간절한 기도의 모범을 보이신 분으로 예수님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가 필요 없는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본을 보이고자 간절히 기도해 주셨어요. 이 간절히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뜻은 온 힘을 다하여, 긴장하고 창자가 끊어질 정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다.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다.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더 이상 기회가 없다고 여긴다면 취업 공부를 할 때, 이번이 마지막이다. 취업 공부를 할 때 최선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마지막인데 이번 기회를 놓치면 끝인데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겠어요. 그런데 금년에 떨어지면 내년에 또 보지 뭐, 하반기에 보지 뭐. 여러분 이런 생각으로 공부를 한다면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기가 어렵겠죠. 그러게 정말 취업을 하고 싶으면 설령 내년도에 기회가 있을지언정 내년은 없다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간절히 기도한다라는 것은요, 여러 기회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오직 이번밖에는 나에게 기회가 없다. 이 기도가 나의 마지막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하는 기도가 바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 새벽에 나온 우리들 모두 히스기야처럼 예수님처럼 간절히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기왕 기도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다음에 또 하자가 아니라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며 정말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간절히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자라면 기도로 승부를 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신앙의 연주와 직분 등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고난이 닥쳤을 때 히스기야와 같이 기도로 승부를 냈던
경험을 가져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요즘은 점점 기도하는 자들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기도원들이 다 문을 닫고 있습니다. 예전만 하더라도 기도원이 굉장히 잘 되었는데 어떤 기도의 몸을 가져도 잘 안 나오려고 그래요. 혹시 여러분들은 바로 기도의 재미를 맛본 적이 있으십니까? 왜 사람들이 기도 이렇게 현장에 잘 나오지 않냐면 기도의 재미를 아직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좋은 중독, 기도의 재미를 맛보는 좋은 중독의 단계까지 나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응답을 받았던 경험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 기도 응답의 경험이 없이는 기도가 굉장히 힘만 들고 시간 낭비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기도가 재미없는 거예요. 여러분 재미있으면 나올 거 아니에요. 예? 즐길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즐기는 단계까지 나아가려면 여러분 응답받았던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없기에 나오지 못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 새벽 우리 계명교회 성도님들 모두 이제부터 기도로 승부를 보겠다라는 다짐과 결단을 하고 돌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